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0장 23절에서부터 사무엘하 21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제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므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핀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바의 반란 사건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장 23절에서 26절까지는 압살롬의 반역, 연이어진 이 세바의 반역으로 다윗이 홍역을 치렀죠.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견뎌내고 믿음으로 승리한 뒤에 다시 나라의 편제를 재편하는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죠. 여기 이제 그동안 이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그들을 공을 이제 평가해서 다시 나라의 편제를 잘 정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로써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칼부림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나단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견뎌낸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또 왕의 자리를 보존하게 해주시고 그 왕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당했을 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좌에 복귀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환하는 과정에서 또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이 또 흔들리고 큰 위기를 겪었어요. 그 많은 위기 가운데 다윗은 믿음을 지켜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그 모진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라를 다시 이렇게 재편하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여러 가지 지금 위기를 겪고 있죠.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잘 지키고 이 위기를 견뎌내면 이 위기가 지나갈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잘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6절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모진 위기, 보통 사람 같았으면 다 무너져 내렸죠. 두 차례의 반란, 민심이 막 요동치고 민심이 다윗을 등을 돌리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막 그 난리가 말이죠. 그 난리통에서 다윗은 흔들림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자리로 되돌려 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사태의 위기를 우리가 보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잘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자, 21절은 조금은 좀 생뚱맞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요 내용은 지금 요 반역 사건 이후에 일어난 얘기는 아닙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일어났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요 이야기를 사무엘이 여기다 덧붙여 놓은 거예요.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큰 위기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윗 시대를 잘 살펴보면요, 다윗 시대를 살펴보면 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환란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죠. 암논이 자기 그 이복 형 죽이는 일이 생겼죠. 또 아들이 반란을 일어나고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천재지변으로 또 기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기근이 한 해가 아니라 3년을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3년 동안 가뭄이 연속되면 나라의 살림이 피폐되고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죠. 21절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원인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뜻밖의 곳에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당하는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원한에 사무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죠. 왜 저들이 그러면 그렇게 부르짖었나? 세월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사울이 했던 일, 사울이 왕 시절에 저질렀던 일, 그 결과가 해결되지 못한 채 이 기브온 족속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그 원한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역사가 굉장히 오래 올라가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어찌 보면은 속았다 걸 수 있어요. 들어가서 그 이방 족속들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다 척결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저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여호수아하고 화친을 맺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남았어요.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사울이 왕이 돼서 다스릴 때 여기 본문을 2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가나안 땅 안에 이방 족속들이 살아있는 것, 남아있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그 이스라엘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들로만 구성된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다 개종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개종을 하든지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한 지나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거기 살아있는 걸 가서 그냥 저들을 학살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사울 시대에 살아남아서 다윗 시대에 왔을 때 저들이 그 억울한 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저지른 그 악을 그냥 말하자면 무마하듯이 모른 척하듯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 원한이 쌓였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기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 주신 것이죠. 자, 그래 가지고 다윗이 이제 기브온 족속들을 만나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면 좋겠냐? 그 원한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사울 왕족 가운데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 세월이 지났으니까 아들이 몇 남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들, 손주 그 왕족 가운데 7명을 우리에게 내달라. 그래서 이 원한을 갚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 7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7을 내주고 저들이 이제 그 원한을 갚도록 해서 처형당한 그 끔찍한 사건이 여기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될 것이 어쨌든 기근이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3년이나 기근이 일어났어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게 됐고 그 기근의 원인을 발견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런 위기를 맞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고 어떻게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럴 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한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찾았고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다 이 일들이 회복되고 이 기근을 돌파할 수 있는 이 일이 생겼던 거죠. 기도가 참 중요하다.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브온 사람들은 억울하게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 학살 당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팔레스틴에 남아서 계속 하나님 앞에 그 원한을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원한이 쌓여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 외치는 소리가 그 땅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나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그 원한을 부르짖는 사람이 생긴다면 내가 어찌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점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있어야지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나 때문에 부르짖고 그 원한에 사무쳐서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호소하는 일이 생겨서는 되겠는가? 이게 참 우리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사울이 이제 저들을 학살한 이유를 잘 살펴보면 여기도 나왔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 대한 열심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열심도 좋은데 그 목적이 선하다고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과정도 선해야죠. 지금 사무엘상 앞에 나가서 11장을 보면요, 이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이런 열심으로 막 전쟁을 막 일으키고 막 그냥 여러 족속들을 가서 막 죽이고 내쫓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시절에 완전히 해내지 못한 일을 하겠다고 나선 거죠. 그런데 그 절차 과정에 있어서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와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울은 인정하지 않고 깨뜨리고 그냥 막 밀어붙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약속들이 다 무산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선해도 과정이 악하면 그 목적이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해도 그 절차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에 합하게 선해야 돼요.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 마지막 부분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 사울의 자식들 7을 내주어서 그들이 또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 또 그 사울의 가족들은 또 그 자손들은 얼마나 또 억울하고 원통하겠어요. 다윗이 또 그들을 또 보살피는 거예요. 그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억울한 죽음으로 그 7명의 그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러니까
그 억울함을 보듬어주고 사울 왕족들 그들을 달래고 보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사울 왕 무덤이 요단 동편 길르앗 지역에 있었는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다시 그 묘를 거기 사울과 요나단이 그 요단 동편에 묻혀 있었는데 그 이장을 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장을 잘 해서 원래 그 고향 그 조상들이 있던 그곳에 이장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죽은 그 왕족들 사울 왕족들의 그 묘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잘 또 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억울하고 또 눈물 흘리고 있는 사울 왕가를 또 잘 보듬고 위로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가 통치하는 그 나라 안에 그 원한 억울한 죽음을 통한 눈물 그것들을 다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무리가 잘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근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다시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무리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무리. 그건 뭐예요? 억울한 일로 인해서 눈물 짓는 사람들이 없도록 말 못할 그 아픔으로 눈물 짓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듬고 보살피고 위로하고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무리 그 후에야 그래서 그 후에야 이런 억울한 원한들이 다 위로받고 다 풀려지고 다 해결된 후에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기근이 끝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무리, 우리 때문에 또 우리 주변에 억울한 일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 줘야 합니다. 이게 다 그 다윗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